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해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대화 속에서 예배의 시작,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라는 그 제목 가운데서 예배를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셨고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후 그 여인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앞부분에, 우리 본문 앞부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게 다만 그냥 교류를 안 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그들을 개로 여겼다라고까지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솔로몬 왕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면서 그 얘기를 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거를 솔로몬은 다 했어. 많은 마병과 병거를 모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고, 또 금과 은을 모으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과 은이 너무 흔해서 돌 같았다고 그랬고, 또 백향목, 그 귀하다는 백향목이 그냥 뽕나무처럼 흔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왕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는데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솔로몬 때 나누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 중에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2지파가 이제는 유다로 나눠집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속하였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했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한 지역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또 그 떠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왔겠죠. 말하자면 없네,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그들이 와서 살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도 같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 땅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이제는 자유인데도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힘이 있어서 그들하고 다시 싸워서 그들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같이 살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과 서로 혼합해서 혼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일단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순수한 혈통이 무너졌고요. 그 지역에. 그 다음에 이방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그곳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 겁니다.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밑에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요, 그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다고 그래서요, 제가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고 위에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갈릴리가 있고 호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러면 사마리아가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기가 싫어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편 쪽으로. 그 정도로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앞부분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에데이라고 하는데 이 에데이는요, 강한 의무감을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가 뭔것을 해야만 했다. 그가 뭔것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그냥 한번 가자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그곳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십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에게도 그렇다면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그 당시 여인의 입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생뚱맞은 대답 아닙니까? 그리고 물도 내가 원래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엄한 대답.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여러 명인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도 그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로서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지만 세상 또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메시아임을 암시한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과 대화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정확히 어떤 그 표현을 써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중재하시고 성령님이 소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를 우리가 그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중재하시고 성령님이 소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만 보면 알아들 것 같은데 막상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되게 좀 애매하죠.
제가 이걸 한번 오늘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는요, 시작은요,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예배의 가장 베이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점점 예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드림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 노력 등으로 예배가 대체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그 순서에 따라 딱딱딱딱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표현하는 한 가지 어떤 여러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드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예배는요, 여러분, 좋은 음향, 좋은 장소, 좋은 여러 가지 현란한 다른 것들로 자꾸 대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이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에 우리가 여러분 무감감해지면 내 일방적인 드림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요,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죠. 누군가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갈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명확하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얘기한다면 내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베이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 예배에 빠지게 된다면 나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콜링하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밸런스가 맞지 않겠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주소서.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요, 내게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몰랐지만 그분의 의도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이 처합니다. 그런데 그가 씨름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죠. 그런데 그 이긴 후의 싸움, 후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 야곱은요, 지금 환도뼈가 비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신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마음먹으면 못 갑니까? 근데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야곱이 못 가게 막는 게 아니에요. 야, 나 갈 거야. 근데 가기 전에 빨리 나한테 뭔가 요구해,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야곱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이것을 야곱의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래. 너 나한테 내게 달라고 얘기하라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그 의도에 맞춰서 내게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요 2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찾으실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나온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가 될 때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치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갖고 있죠. 우리는 아직 온전한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과 진리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듣도록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여러분 이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예배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될까요? 28절,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8, 29,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사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와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여인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 것이 버려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요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물을 깃기 위해 그 땡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미련 없이 버려두고 그녀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녀는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삶의 모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목마르고 갈증나지 않는 그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서 절한 것입니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땡볕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은 동네 사람 속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경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물을 빌려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녀는 평소에 그녀라면 동네 사람들이 뭔 일이 있어서 불러도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가 가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여러분 바로 우리 삶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런 행위적인 것에 여러분 초점을 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온전하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발걸음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에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드러내게 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남편의 문제, 남자 관계에 있어서는요,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능하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비방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 안에서 나의 삶이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여러분 너무 다릅니다. 내 일상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 일부러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